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나여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너희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 전도가 되어서 주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안드레를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안드레와 같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드레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충만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랫사람도 따라서 한다라는 거겠죠.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의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행동이나 언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부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딸은 엄마를 보면 딸을 보지 않아도 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영적인 거를 이렇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듯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들추거나 허물을 이렇게 까발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장하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 근본 본체가 되시는 우리 그 주님을 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 걸 알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제자 안드레. 그럼 안드레는 누구냐는 거예요. 안드레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이에요. 친형이시면서 어부입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36절에 요한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나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소개를 듣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사람을 자기가 좀 회복하고 기도하고 어떤 그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에 어떤 변화가 그 사람 변화가 회복이 되는 변화가 나타나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게 그냥 세례 요한이 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그냥 줬단 말이에요. 자기 성도 만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지 아니에요.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제 사역도 정말 힘든 사역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고 어떨 때는 없어요. 성도들을 회복하고 정말 제가 늘 하는 얘기를 능력이 영적 육적으로 빨간 사람 밑바닥을 쳐버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회복을 시켜서 자기가 원래 있던 집 가까운 데서 바로 그 교회로 가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서 살고 그곳에서 여기서 회복이 되었던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나타내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사역을 하느냐? 아니 좀 그렇게 힘든 사람, 그렇게 오갈 데 없는 사람, 용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가서 집회 나가서 사례비 받아와가지고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살려놨으면 좀 내 사람 좀 만들어라. 왜 그렇게 힘들게 다 내 보내기만 하냐? 저는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여태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성도, 자기 제자,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그저 자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거기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들 보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일을 쓰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보면요,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라요. 자기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내가 그렇게 치료해줬잖아, 내가 그렇게 회복시켰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성도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이지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께 안내는 앉아 우리 차 끌고 다니면 내비게이션 켜죠. 그 내비게이션 역할밖에 안 해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어떤 다른 검사를 할 때 저 화살표 있는 저 색깔 있는 노란 선 빨간 선 저 화살표 선을 그대로 쭉 따라가서 보시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화살표 역할만 하는 것이 우리 목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즐겁고 기쁘고요.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언만 하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건강하거나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평안해요. 주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 역시도 안식을 얻거든요. 쉼을 얻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받기 구하는 거 왜 구해요? 왜 성령 받으려고 사모합니까? 예수 중은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는 거는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증거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거든요. 누가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예수 증언하는 증인으로 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님만이 나를 제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당당히 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자체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주님 그 자체의 몸이에요. 하나님 이외엔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상 숭배를 멈춰야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현대교회가 혼합 종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구원이 있대요. 불교도 끝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대. 천주교도 구원이, 이단도 구원이 다 하나가 된대. 동성애도 인정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 취향이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개인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가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이단도 불교도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당당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0절 20을 뭐라고 한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은 왕이 그래. 2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신앙, 이단 신앙, 불교, 혼합 신앙도 저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 섬기라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쪽이 저쪽에서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한테 갈까 이쪽 저쪽을 이렇게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 할 거냐는 거예요. 소돔이요 성적 타락 때문에 불탔잖아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노새 집에 들어간 천사 남자인데 천사로 왔어요. 근데 이 천사마저도 이 소돔 백성들은 그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를 불문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왔다 그랬어요.
내가 그와 상관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이와 동성연애를 할 테니까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가요? 얼마나 타락이 됐으면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상관을 하려고 그렇게 동성연애를 하려고 와서 거기 집 앞에서 노새 집 앞에서 그렇게 향패를 부르고 있을까요? 고린도 3장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너희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너희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혼합 정교를 하며 동성연애를 하며 그런 것도 아무런 잘못이 딴 것이라는 것도 아무 인식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삶이 얼마나 가슴이 하나님의 터지가 아플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한테만 인도를 했어요? 예수님께만 인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나는 감히 그분 곁에도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줘. 성령이 오잖아요. 불이 따라온 불은 우리들의 육을 내 생각을 내 자아 내 교만 내 오만 내 혈기 분노 이런 거 육을 태우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내가 육이 태워져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남 죽이는 말만 하는 사람이 살리는 말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제사장의 순번에 따라 사가랴가 엘리사벳의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을 남편인 사가랴가 제사를 집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웠던가 보죠. 무서워했던가 보죠.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는 게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어줬던 사람입니다. 그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도 술 마셔도 돼. 담배 펴도 돼.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네, 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말 다 필요 없고요.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를 교회를 다니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 불신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 마시고 저렇게 생각하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도 피우면 안 됩니다. 건강에 나쁘는 뭐나 아무 다 상관없이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금 엘리사벳의 몸속에 누가 있어?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거든 마리아의 몸속에 누가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 속에 잉태되어 있는 예수님을 누가 알아봐서 세례 요한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복중에서 뛰는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려. 44절 보라 너의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또 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좋았으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뛰놀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 정말 우리도 예수님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막 기뻐서 춤추고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에이 저 목사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저 목사 또 나 치는 설교하네. 저 목사는 어떻게 내가 뭐만 하면 저렇게 알고 저런 소리를 한대요. 아이고 참말로 쪽팔려 죽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하고 들었을 때 내가 기뻐서 뛰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에 가이어 말씀을 듣고 불이 타야 되지 않겠나. 그럼 성령과 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임하니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내가 기쁘게 뛰놀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니라. 그래 세례요한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라고 말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들리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럼 누가 남을까? 예수님만 남아요.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은 뭐예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그는 흥하여. 예수님은 날로 잘 되어야 되었고 나는 내가 나로 비교를 한다면 내가 질병을 아파서 고통을 더 아파도 괜찮아. 나는 더 망하는 길로 가도 나는 괜찮아. 나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예수님만 더 높여지고 더 영화롭고 더 예수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자기는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산대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 주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는 거라는 거.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니 육적인 기매리는 없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숨질 때면 내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 후회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즉 말을 그때 죽을 때 철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 숨이 꼴딱꼴딱 하니까 철드네. 우리는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오직 남는 건 예수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닮았잖아요. 어떻게 닮아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버리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 나는 가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안드레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 고기 잡이를 할 때 보면 밤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종을 두고 하는데 이 사람 자기 형제가 고기 잡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암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래 와서 봐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계신 곳에 나는 함께 하면 됩니다. 라고만. 그래 그럼 이리 와서 봐라. 라고. 주님 예수님이 그 안드레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들판에서. 그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을 저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한번 물어봤어요. 어디서 떡을 사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 참 빌립 진짜 머리 좋죠. 계산 그 순간에 계산을 딱 때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주님한테 드리는데 계산하고 있어요. 큰 것 드릴까 작은 것 드릴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릴까 이것만 드릴까? 처음에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말하고 계산을 따져보면 조금 제한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할까 이걸 줄일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저 돈이 더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조금 할까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 8절에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요가 5,000점 되더라. 500의 기적 우리가 들어봐서 알죠. 자 볼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 빌립처럼 어떻게 저걸 어떻게 계산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는 저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찾고 있는 모습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잖아요. 빌립은 계산부터 따지고 들어가는데 안드레는 절망 속에서 낙심 없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모습이에요. 내어놓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 안드레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안드레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찾더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들은 그래 굿이나 먹어 떡이나 먹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지 뭐. 꼭 내가 해야 되나? 정 안 되면 그때가 사지 뭐. 이렇게 침묵하고 있어요. 또 어떤 저걸 하면 돈이 어떻게 절망하기 시작해야 될까 어쩌고 해야 될까 그리고 빌립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냥 그 있는 그 작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려고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는 계산을 따지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계신가요? 안드레처럼 아니면 찾고 있는가요? 요한복음 1장 40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지금 뭐예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우선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42절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간 그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은 반석 베드로예요. 안드레는 어떤 기적이나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저 무슨 일? 화살표 방향, 내비게이션, 안내자 역할만 했어요. 예수님께 베드로를 안내하는 그 역할만 했어요. 베드로는 안드레는 뭐했어?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안드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부터 구원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잡고 왔다리가 세상으로 왔다리가 뭐뭇 하며 들랑달랑 양다리를 치고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첫头가 되는 구원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사망 백성 지옥 백성에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자기보다는 더 잘할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를 했잖아요. 만나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하도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전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 받아서 그 일 하세요. 계산 따지지 마시고 되면 될 대로 이익이 있는 쪽으로 여리 갈까 저리 갈까 중간에서 침묵하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시편 30장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저는 예수를 만남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채워주시니까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병원에 기도를 하는데 어째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서 집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이거 왜 이러지? 어제 미리서 대충 설교줄 준비를 다 대충 해놓고 컴퓨터 작업을 해놓고 그러고 갔어요. 그죠? 오늘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주님께서 미리 하신 거죠. 근데 정말요 나인 잡느라고요 8시 되더라고 오지를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인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나서 겨우 잡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안 먹으면 저혈당 되니까 한 입에 먹으면서 옷을 갈아입고 와서 집에 와서 예배 준비 마지막 절반 해놨다가 마무리하고요 씻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에도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으로 그때그때 필요하고 생각나고 하는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랬으면 좋겠네 그 모습에 하나님의 코드와 맞아지잖아.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쁘시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궁핍함으로 추리게 된대요. 에레미야 29장 23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 때에 그 이웃의 아내가 행함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그 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며 나는 아는 자의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망령 때에 행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를 성령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환난과 시험이 오지만 떠나더라고. 하나님 막아주시더라고. 이 은혜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나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찾으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힘들고 어렵고 곤란이 일 때 먼저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먼저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누가 이러는데, 주님 지금 문제가 이러는데, 진퇴 양난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데, 말할 쓴물 앞에 내가 나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저희 엄마가 참 제게는 맨날 비속어 상처를 주시는 어머니였지만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뭐 아픈 일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든 문제가 생기든 먼저 병원 달려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찾지 않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먼저 기도받고 병원을 가져가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해서 문제를 해결하러 기도하라고 해요.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는 영혼에 예수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솔직히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아프기만 하면 목사님 나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손지가 아파도 목사님 손지가 이렇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병원을 데려가요. 손지가 아프니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배는 게 없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손지인데. 근데요 먼저 병원 달려가지 않아요. 기도 먼저 받고 제가 뭘 하고 있으면 끝나고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홀딱홀딱 뛰고 무섭고 두려울 텐데 불구하고요. 며느리한테 뭔 소리 들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울 텐데요. 절대 먼저 병원에 가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대로 맛보고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장 4절에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보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짐승과 우상 숭배하지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연봉 4장 1절 천하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자를 찾는다.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이 사하여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골로새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세례를 받았다. 못 박힌 자되어 죽은 자가 맞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 것이 네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며 이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의 것은 하나님의 보좌야.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 종교는 지금 현대 교회는 너무나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WCC 언젠가
기독교 청년합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날 이 WCC로 기도를 하는 악한 곳이 정말 놀랐어요. 왜 기독교 청년합회 총회가 왜 악한 곳이지?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왜 악한 곳이지? 근데 세상에 그곳에 종교혼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이곳에 돈을 보냈어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보냈겠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돈을 하다 많이 내니까요, 잘 내니까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니까요,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양 그처럼 기구만장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가슴이 미어지고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안타까워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나쁘다고 하죠. 말 못하지. 자기 딸을 놓고 기도를 해라겠는데 그것도 악한 곳이래. 근데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회장을 일을 하고 있어요. 중직을 맡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사로 계시더라고요. 성령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 안드레도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제자인데도 빌립은 세상적인 지식을 거기다 더하는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찾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면 안드레의 모습을 내 모습은 아직 당함 어렵거나 해결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건물적인 큰 것을 보고 성도가 많은가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다, 쓰임받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렇게 배우니까요,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요, 잘못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안에는 있는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여리 갈까 저리 가고 바알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이것저것 이럴까 저럴까 머뭇하고 있는 사람이 여차하면 이쪽으로 가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가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을까? 주여 주여 한다고 헌신 봉사 충성한다. 그 사람이 예수가 들어 구원이 되느냐? 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잘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님에 살고 나고자 없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사는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되어서 베드로 같은 귀한 예수님의 수제자를 전도할 수 있었던 분들은 이 전도자가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께 인도할 자를 찾습니다.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세상 것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건강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요, 만남의 복임을, 예수님이 내게 복 주심을,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 알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라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땅 끝까지 예수 증인되어 살라고 말씀 따라 증인으로 살라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건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내게 감동 주셔서 교회로 말씀 앞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받아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다, 복음 전하다, 전도하다 순교당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오손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의 것을 찾았던 하늘 보좌에 올려주셔서 1000년 동안 앙도를 타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권해물로 11조로 감사의 물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또한 자녀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을 위해서 드려주는 선교의 물, 후원의 물에 물질로 헌물로 충성한 그 영혼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씨앗을 받으시고 사업장을 간섭하여 주시고 직장의 만남의 복을 간섭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아버지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머뭇머뭇하며 침묵하고 주위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아 찾아 헤매는, 예수를 찾아 헤매는, 예수님만을 찾는 자로 주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주시는, 은혜가 내려지는 안드레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머뭇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이제는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만을 찾는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어도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육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셔서 주님만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저 화살표, 안내자, 내비게이션의 역할만 잘 감당하며 내게 붙여준 자리,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 사업장의 사역자, 직장의 사역자, 가정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 직분자가 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사오니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만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마라의 쓴물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과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건강 때문에, 아내의 건강 때문에, 부모의 건강 때문에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건강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울며 불며 주님을 찾는 영혼도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세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내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내 속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만을 찾는 자는 그는 살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견복된 가정들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집의 수양관에 회복교회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되어지셔서 이곳에 와서 무릎 꿇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하는 각 기관과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 영혼들은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만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이에 아버지 하나님 이 노한면 이에 이 근동 이에 불신앙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을 위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